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28일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7절. 네. 함께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또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오늘 폭설이 내리는데 또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 계속해서 4장에서 묘사된 그 천상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렇죠? 홍보석과 같이 녹보석과 같이 찬란한 광채를 내고 계시는, 모양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보석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모양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설명하죠. 근데 그 앞에는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이 땅의 바다와 같이 그런 혼탁한 바다가 아니라 수정처럼 아주 맑은 유리 바다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보좌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의 그 빛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었고 거기에 앉아 있는 장로들이 자신의 왕관을 벗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그 왕관을 던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무엇을 보았는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7개의 인으로 봉하여진 안팎으로 가득 쓰여진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는 무엇이며 여기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그 상징들을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요한이 보는 이런 환상들을 본 몇 분의 선지자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에스겔 선지자고 또 다른 분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지만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종말론적인 환상을 기록한 분들이고요. 또 그 책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나오고요. 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은 류의 그 두루마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본 그 두루마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분에게 하신 이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참조해야 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읽어볼 시간 없으면 참고로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똑같이 시작하죠. 내가 보매, 그리고 9절도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보좌가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물론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본 것은 동일하죠.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찬란한 광채의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에게 무슨 바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날개, 그렇죠? 6날개, 그 날개 앞뒤에 많은 눈들이 있는, 천하를 두루 다니며 감찰하시는 그 불같은 바퀴를 본 거죠. 그러면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책이에요.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일종의 판결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지금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는 에스겔 선지자와 또 다니엘 선지자의 이 환상과 함께 조합해서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또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다니엘은 그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다니엘서 7장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4개의 짐승은요, 사자같이 생긴 첫 번째 짐승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긴 그런 짐승이었고요, 세 번째는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었고요, 네 번째가 다른 3개의 짐승과는 다르게 특별히 더 무섭고 아주 강하고 아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짐승이었는데요, 이빨은 쇠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10개의 뿔을 달고 있었는데 그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뿔들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뿔이 입이 있어서 입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이게 도무지 이게 표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 싶지만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바다에서부터 나온 4개의 짐승입니다. 참고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성경에서 바다는 이 사단이 거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사단의 처소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이 4개의 짐승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마귀의 종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4큰 짐승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왕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이와 같은 왕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를 섬기는 그와 같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쉽게 말하면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이 동물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 짐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결국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신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의 정체입니다. 그러면서 또 봄에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쥐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이것은 결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의 신과 이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실은 이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천사가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도대체 그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니 하나님이 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피시면 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권자요, 주재권자요, 심판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될 게 아닐까요?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가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펼쳐줄 수 있는 중보자, 대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자가 누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그 모든 통치권과 대리권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서 이 세상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누가 이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이 인간들을 구원해낼 것이며 이 사단 마귀를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행할 것인가? 이것을 신약적인 언어로 바꿔 말하면 도대체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이 모든 사망의 저주,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건져내 주실 것인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리 보더라도 도대체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어찌할꼬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단 마귀의 저주 아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으니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건져낼 것이며 구원해 줄 것인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고 어찌할꼬 한탄하며 울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꿈속이라기보다는 환상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펑펑 온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누가 이 사단을 이길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통치를 이기고 이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이겨낼 것이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로마 제국의 교회에 대한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완전한 절망에서 도대체 누가 우리를 건져낼 줄 것인가? 하늘 아래나 하늘 위나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를 이와 같은 환난과 저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일곱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찬란한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유대 지파의 자손으로 다윗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들을 고통들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사단 마귀와 그 사단 마귀의 저주와 이 세상의 모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독재자와 압제자와 가난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리라. 그것이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리라. 그것이 바로 일곱인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리라의 의미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러면서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어린 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내 생물들이 있고,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내 생물, 그것을 다니엘은 4개의 동물로 봤죠.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거죠. 4개의 생물이 있고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뿔과 7눈이 그에게 있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이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온 땅에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완벽하게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지금 이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피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 저 하늘의 천상에서 드려진 그 예배,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하늘과 땅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천상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분에게 모든 주재권, 통치권이 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미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슬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사망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오 온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비록 여전히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왕적 권세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구할 때에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안진뱅이들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소경의 눈은 열려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광풍을 밟고 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고 서는, 절망을 밟고 서는, 두려움과 슬픔을 밟고 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